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찬양을 보면서 교사 형제님보다도 어린아이들이 참 돋보이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에너지를 정말 이렇게 공급받는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실교회 생각하면 정말 모임의 역사고 하나의 그 모태와도 같은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앞선 그 형제님들, 자매님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데, 그래서 아까 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지금까지 저희 레바논 골짜기 백과 들녘 시리아 난민 사역을 위해서 또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이 선교사 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넘치도록 동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먼저 펴시겠습니다. 어, 18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 벌써 이제 선교를 떠난 지가 한 8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제가 이렇게 이제 교직에 있었거든요. 고등학교에 있었는데 50대 초반에 이제 명퇴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교사로서 교목실에 근무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주님께서 교사들과 학생들 가운데에 이렇게 또 열매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명퇴를 하면서 정말 내 인생의 이 전성기는, 황금기는 끝났구나, 이런 이제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65세부터 75세가 전성기라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제 삶을 돌아볼 때, 한 8년 전에 선교를 떠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이렇게, 또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또 교회 지체들을 떠나기 때문에 이제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때 이제 주님 주셨던 말씀이 시편 126편인가요? 잊어버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지금에 와서 생각할 때
주님은 정말 내 인생을 가장 최고와 최선과 최상으로 인도해 오셨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내 인생의 이 황금기가 아니냐. 이제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쪽의 환경이 너무 때로는 이제 어떤 구차하기도 하고 녹록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제 억지로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해라 명령이잖아요. 예, 항상 기뻐해라 하라고 하는 거 명령이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현실은 정말 이렇게 때로는 버겁고 이제 외딴 고도에 이제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그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감사 기도를 이제 이렇게 해요.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이 아름다운 이제 주님의 동산으로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까? 또 주님, 제가 뭔데 이 환난당하고 이 원통하고 이 빚진 자들 정말 하루하루 정말 이렇게 생존을 구걸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들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인데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이 많은 아이들, 이 아이들을 제게 맡겨주셔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그런 고백들을 드려요. 그래서 돌아보면 정말 한국에서는 이렇게 오면 이제 고생 많았다 이렇게 막 하시는데 격려가 이제 감사하죠. 그러나 제 스스로는 너무 제 인생은 거기서 이렇게 즐거웠고 행복했고 다시 태어나도 그런 삶을 선택하고 싶고 천국의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이제 천국은 이제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 같다. 나중에 자라서 이제 이렇게 가지가 생기고 또 이제 새들이 깃들인다. 그래서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런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가 이 60의 나이에 이제 비록 늦은 나이에 선교지를 향했지만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이 많은 시리아 이 무슬림 영혼들 또 그들의 그 자녀들 이 학교에서 이 제잘거리는 그 수많은 이 어린이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또 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조영기자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가기 전에 선교 떠나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한국에 있으면 이제 나이도 이제 60대 접어들었고 뭔가 어떤 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겠다 염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자. 지금까지 주님을 경험한 그런 믿음의 어떤 경험들 또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축복된 열매들 정말 이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믿음의 초심으로 들어가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주님을 경험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삶의 그 행복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우를 떠났죠. 또 갈렙이 85살에 이제 헤브론 산지를 청구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제가 80에 떠날지 더 주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정말 이 비전을 품고 이 꿈을 쫓아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작년 한국에 왔을 때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사도행전을 공부를 했어요. 서울 뚝성교회에서. 지금은 그 자양로로 바뀌었죠. 그때 이제 사도들의 삶,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감동이 됐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에 직면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져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았는데 또 부시시 일어나서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증가하러 가고, 이러한 그들의 삶이 너무나 기이하고, 그 옛날에 이대 어떤 여학생이었나요? 엉뚱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과거에는 무장공비 침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살돼서 죽은 그런 일당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은 행복하지 않느냐. 뭔가 그들이 옳다고 믿고 있는 어떠한 그 이념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목숨을 불사하고 젊음을 바칠 수 있는, 그들의 어떤 그런, 신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던질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과 지상 명령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축복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읽는데, 이제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이 지역에는 정말 내 백성들이 많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사실 이제 그때 제 마음속에 나름대로 이제 선교 한 5년, 6년 되었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 선교지의 열매들이 있었고, 정말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찾는 것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낼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 고백처럼 정말 이렇게 꿈꾸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자칫하면 현실에 안주할 수 있겠다. 정말 이 레바논 골짜기에는 얼마나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돌보고 있는 영혼들은 그 중에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다른 지역으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도 이제 몹시 이렇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사역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그 어려움이 이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재작년 11월 경쯤인가요? 이렇게 배추가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배추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가족이 차를 몰고 이제 어떤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이제 들어왔는데 굉장히 거대한 시리아 난민
캠프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몰려와서 저희를 애워싸고, 그래서 여기 학교 있니 물어봤더니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이 촌장들이 있거든요. 만나서 그럼 우리가 학교를 해도 되겠느냐? 좋다는 거예요. 그 땅 주인을 만났는데 자기의 이 커다란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짐승의 우리간이죠. 그걸 보여주면서 여기서 이걸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침 이제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곳에 학교를 예비하시려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학교 사역이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천국은 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품에 안으시고 축사를 하셨는데, 물론 어린아이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마땅하죠.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이 잠실교회의 장래가 보이잖아요. 이들 꿈나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학부모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리아 난민 캠프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외부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비밀 경찰에게 촌장들이 신고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저희도 법적으로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학교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제 학부모 가정방문 명목으로 조심스럽게 이제 그 시리아 난민 캠프 안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복음의 교두부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보수공사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나무, 이제 중고 나무 사다가 이제 칸맥이 하죠.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주방, 교무실 뭐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인부들 데리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여기 이제 지금 큰일 났다고. 현지 이제 이 군인들이 와서 이제 그거 다 이제 철거하고 부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저희가 갖다 놨던 이제 어떤 그 여러 기자재들을 또 이제 건물 주인이 이제 황급하게 다 이제 실어다가 자기 창고에 숨기고, 이제 군인들이 이제 동원해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 무슬림 이맘 있죠. 이맘 또 장로급의 셰이크, 이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 어떤 공권력, 그걸 동원해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을 방해를 해서 이제 부랴부랴 저희도 이제 가져다 놨던 이제 거기는 비품들, 책상, 의자를 가져다가 이제 센터에다 옮겨 놨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마음이 이렇게 주님 앞에 너무나 이제 앞에서 비참하다고 그럴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무슬림들의 집요한 어떤 그 방해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렇게 저희가 황급하게 이제 철수를 해야 되고, 무기력하게 반응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드리고 금식하기도 하고, 한동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가서 이제 이제 그 이슬람 그 수뇌부 만나서 타협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들 같은 이집션 동역자에게는 아미리야, 여기에 내 무덤자리를 이제 알아보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다시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이슬람 지도자가 이제 저를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다른 지역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알게 된 것은 시리아 난민 캠프 안에 어떤 사역을 어떤 종류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레바논 정부에서 그렇게 법령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거였어요. 전 이제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참 낙심하고 있을 때 또 이제 한국에 이제 제가 이제 뚝성교회 공문을 요청을 해서 이제 전국 모임에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 갖고 기도하시고 또 그 중에서는 헌금도 하시고 또 잠실교회에서도 어떤 분 거액의 연보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계속 기도드리고 있을 때 제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냐면 시리아 난민 캠프 안에 이제 10여 년 전에 세워졌던 그 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인수할 적임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아니 그런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들 또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학교가 아직까지 적임자를 찾지 못할 수가 있을까? 하고 이제 그 지역을 가봤는데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은 이제 이렇게 우범지대예요. 우범지대고 나중에 말씀이지만은 이제 그들은 서로 시리아 난민들은 교사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교사를 이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나중에 가족들이 만류해서 이제 다니다가 그만두더라고요. 그만두고 이제 이쪽은 이제 레바논 무슬림들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을 이제 진입해서 들어가면 거대한 난민 캠프가 있어요. 한 5, 600세대가 되는데 그 안에는 이제 시리아 난민들 지역이고 이제 100% 무슬림들이죠. 이제 아내도 한번 가서 하루를 지냈는데 아내의 표현으로는 기가 빨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할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느껴졌고요. 또 처음에 이제 첫날 그 학교를 진입을 통해 들어가는데 거기는 레바논 아이들이 얼마나 드센지 저희 차를 쫓아다니면서 막 돌을 던지고 얼마나 그때 이제 자칫하면 이제 차에서 내려서 워낙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다녔어 막. 집안에도 쫓아가 이제. 근데 애들은 막 도망가고 이렇게 막 그 희롱하고 놀리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가 이렇게 컨테이너가 5동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이제 이 펜스가 있었는데 이 철조망으로 돼 있어. 근데 거기에는 이제 수백 마리의 그 양을 이제 양을 치는 그 양 뭐라 그러죠? 박목장인가요? 목장이었어요. 양 우리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겨울철이었는데 이 시리아 컨테이너 교실 밑에까지 이제 그 양의 그 오수라 그러죠. 그 폐기물이 이렇게 흘러들어서 아주 이제 이렇게 악취가 많이 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 폐기종 진단도 받았거든요. 그런 냄새에 아주 이제 민감하고 전 코로나 이전에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녔거든요. 전철 타고 이제 시내 다닐 때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조심을 하는 그런 편인데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모스크가 바로 거기서 한 5, 60m 이렇게 밖에 이제 떨어져 있지 않았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를 처음 사역자에서 그렇게 괴롭혔던 그 무슬림 이제 수뇌부가 있어요. 저희 센터에 와서 위협하고 또 그들의 위협 때문에 저희 센터에 들려서 이제 복음을 듣던 많은 여인들이 떠나기도 하고 또 이제 개종자들 집에 가서 굿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이제 새로운 지역에 이제 학교를 이제 나중에 이제 인수를 했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그가 그걸 알았어요. 알고 와서 땅 주인을 만나서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받지 말도록. 그래서 전에 있던 지역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무슬림들 개종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가는 길목에서 또 차를 세워놓기도 하고, 이제 위협하고, 또 가게 들어가도 이제 청년이 와가지고 테러하겠다고 또 위협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아까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제 제게 물어보셨던 것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음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기 때문이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너도 동일한 사랑으로 이렇게 내 사랑 앞에 반응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정말 내가 내 생명을 정말 내려놓고 이렇게 성육신해서 이 땅에 내려가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물과 피를 흘렸는데 너도 정말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자꾸 이제 어떤 이제 이 생명에 관한 부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다. 정말 우리는 이제 죽음같이 강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침받은 그런 자들이잖아요. 정말 이 술람이 여인처럼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인데 주님은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그런 사랑의 반응을 이제 원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를 인수를 받았고, 이제 저희가 처음에 했던 그 일이 이제 강당을 짓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아이들에게 뭐 아랍어, 영어, 수학, 무슨 뭐 어떤 그 레크레이션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강당을 이제 중고 이 샌주트 패널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강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 강당을 짓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이제 시리아 난민 캠프 안에 이제 레바논 군인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차를 가지고 이제 감시하러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밀 경찰 이게 이제 이렇게 밀고가 되어지면 심지어는 저희가 하고 있던 이 학교 사역마저 취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때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 잠언 29장 말씀인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강당을 짓는다는 것은 마치 하나의 그 주변에 있는 그 무슬림들에게 선전 포고를 하는 거랑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아이들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그들을 이제 격동시키겠어요. 이제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정말 이렇게 이제 너무나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거예요. 마치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이 안개지대 한 치 앞을 이제 헤드라이트를 켜도 이제 한 치 앞을 이제 이렇게 이제 확신하고 갈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이제 계속 저희는 그 전쟁에 저희가 가자마자 2, 3일 후에 전쟁이 이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헤즈볼라도 자동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제 전쟁 가운데 이 사역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저희가 간직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영원한 속죄,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절대적인 소망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에베소서 1장 18절인가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은 저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정말 그분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놀라우실까. 단 이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화답하고 내 삶을 드리고 이제 그런 우리 어떤 우리 어떤 순종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의 강력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우리 성도가 이런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힘의 강력을 누려야 되는 디나미스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과 모든 이름을 이 땅에 있는 이름뿐만 아니라 장차올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이제 꿇게 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 어떤 불확실성 가운데 사역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땅 위에 속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불안정하냐, 두렵고 떨리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죠. 파도가 얼마나 거칠고 바람이 드세고 그런 것을 보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일단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수는 있지만 염려되고 불신 가운데 할 수는 있죠. 우울할 수는 있어요. 감정이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만물을 그 발 아래 이미 복종케 하신
생명의 무궁한 근원이 되시는, 신령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는 이미 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분의 시선은 어떠신가?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이미 승리의 토대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선포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예배할 수 없는 데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해야 되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인내의 소망을 우리는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60명 정도 됐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한 3배 정도 이렇게 이제 인원이 이렇게 늘었고요. 또 이제 수업이 끝나면 이제 동역자 데리고 시리아 난민 캠프, 학부모 가정 방문을 다니는 거죠. 어디 그 가정만 다니겠어요? 이제 가다가 또 이제 아름아름으로 또 이제 차 마시라고 하고, 이제 하면 같이 들어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저는 거기서 정말 어린아이들, 적어도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 가운데서는 한국의 그 BTS에 버금가는 그러한 그 인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아이들을 무척 이렇게 막 때리거든요. 이제 특히 말씀 이제 선포되고 할 때는 정말 엄하게 해요. 왜냐면 저희가 투자하는 것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애들 앞에 그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빚지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 하면서 이제 미리 하고 이제 아이들을 막 이렇게 엄하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데리고 와요. 애들을 이제 때리라고. 자기들 선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수원 형제님이나 제임스 형제님이나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이렇게 이제 매들고 애들을 때리고 그냥 구타하고 이러고 다니셨나? 이제 막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애들은 알아요. 제가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아침에 차 가지고 딱 이제 학교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운동장 흩어져 아이들이 이제 벌떼처럼 몰려와요. 저한테 안기기도 하고 저마다 다 손 내밀어요. 서로 학수해달라고. 잠깐 이제 수업할 때 수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돼 수업 참가로 들어가면 그때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손 내밀고 어떻게든 이제 저랑 교감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다가 이제 70 바라보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아들, 딸이 있는데 아직 나이들은 이제 지났는데 결혼을 안 타고 손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형제님들 카톡 사진에 그걸 바꾸더라고요. 손주 보면. 그걸 보면 이제 마음이 막 이렇게 이제 어려워져요. 막 그때부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시편 118편에 보면 이제 내상에 들린 자녀들은 푸른 감나무 같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고 내 손주들이지.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더 이렇게 정감이 가지고요. 아이들이 참 더럽거든요. 이걸로 다 이렇게 대충 처리 화장하거든요. 막 이렇게 아침에 겨울에 가면 이제 이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석회 그래야 돼 이제 약 처리하고 심한 애들은 이제 피부병 심한 애들 돌려보내기도 하고요. 이제 어쨌든 시간이 돼서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동영상 볼 수 있나요? 시간이 어떤가 모르겠어요. 한 10분 걸렸는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말 지금까지
저희가 이 학교를 인수하고 또 이렇게 강당을 짓고 또 저희는 계속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른 학교랑 틀려요. 저희는 계속 이제 샌드위치를 공급하고 이렇게 우유를 공급하고 그들은 다 무료예요. 그런데도 힘있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동역해 주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뭐 믿음이 있어서 이 사역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 성도님들의 격려와 이 사랑이 아니시면 저는 아니더라고요. 아직 믿음의 상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정말 사랑과 이 격려와 후원 가운데 이 순례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니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العدو محتاج لشو بيننا وبين الله؟ كلهم عايشين في القضيه لانه مشركه او ليه؟ معلن انكساره قدام هيدا الاله، معلن تواضعه قدام هيدا الاله. تتذكر قصه الفريسي والعشار؟ طب ولغايه ما يموت الله اعلم. لما اجي اسالك سؤال واقول لك ماسك زمام الامور، يريد يسمعنا صفات الصبح، يسمعنا كلمه الحق. مبروك. تغني أدفع يسوعي صعب يمكن كثير Aduh!
Friends, I want to learn about the days of the week. Yes! Okay, let's. والأنسب تكبر. رحت عند الدكتور. يم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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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يمن. افتكرت اسال الله يا رب العالمين شو بدي اعمل. صار عماله تقول انه مشوار مبسوط بيه كتير. اجا بعد كام سنة، يعني غالي عنده أولاد. واحد يلا اللي بعده.
أنا ماليش كتير بالكورة طبعا.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